예, 오늘도 이어서 금강경 오가예, 이 금강경 오가예가 본서가 되고 그 보조로 이 금강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얼핏 생각하면 이 금강경이 어려워 갖고 이 금강경 그 어려운 금강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이 금강경 오가예인데 하도 이 선사들의 이야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 금강경보다가 더 어려워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자기들 제자들에게 설법을 했을 때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깨쳤어요. 근데 지금은 왜 못 고치나? 지금은 그 훨씬 더 2500년 동안 발달돼 갖고 더 말씀이 더 정교하게 됐는데 왜 못 깨치느냐? 아주 쉽고 편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는 걸 갖고 이 선사들이 중국의 선사가 더 뭡니까? 시인들, 도연맹이 같은 그런 시인들의 시가 들어오고 장자, 노자, 공자, 사상이 불교에 들어옴으로써 불교가 엄청나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그러나 그 내용면에 들어가면 5분의 오가들이 자신들의 주석을 다뤄놓은 책이라서 그 풍부함으로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금강경 오가예가 더 풍부하다. 오늘은 금강경 이 5분 32분 중에 5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이란 건 뭐냐? 이 금강경을 그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32개로 나눌 분자 32개로 나눴어.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이야기. 처음에 이제 이 금강경이 이제 쉽게 말하면 금강경을 어렵게 강의할 것인가 쉽게 강의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저는 아주 쉽게 이상 더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정도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원장사에 있을 때 이때가 시작됩니다. 있을 때 어느 날 부처님이 자기의 탁발하러 갈 수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탁발하러 갔겠죠. 탁발하러 갈 때 우리 1250명이 있는데 다 들고 갔을까?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250명이 한 줄로 쫙 서갖고 바리떼 하나를 들고 쫙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쇠도 보면 남방불교에서 아직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보면 좀 경이스럽다 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의복을 갖추고 그냥 걸레부터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의복을 딱 갖추고 바리떼를 들고 아주 점잖게. 이 탁발이라는 게 뭐냐? 쉬운 말로 하면 걸식하러 간다. 거지가 걸식하는 거와 스님들이 걸식하는 거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도에 가면 그러더만 이 거지들이 걸식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친다더만 내가 당신이 공덕을 짓도록 내가 해줬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왜 당신한테 고마워하냐. 이런 식으로 거지들도 자기 자존감을 내세운대요. 거지들은 내가 너에게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줬다. 이런. 스님들은 걸식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공덕을 짓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래갖고 갖고 와서 공양을 마치고 의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발을 씻고 정자에 탁 앉아갖고 명상에 딱 하니까 이게 2분이라. 그 다음 3분에 들어가면은 수보리가 등장하죠. 수보리가 희유하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아니 부처님 모습을 어제 오늘 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희유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드디어 이것은 동시졸탁이 일어났다. 부처님의 말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에서 수보리가 탁 깨쳤다. 끝이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죠. 안육따라 삼막삼불이 쉽게 말해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발심한 자, 마음먹은 자는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물도록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며 다른 그 구마라집이 번역한 아닌 다른 금강경에는 수행은 어떻게 하냐 세 가지를 물었다 그러는데 이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복종받을 것인가 이게 그 자체가 수행이니까 또 수행이라는 말을 지붕 하나 지어놓고 또 지붕 짓는 거와 같다. 그래서 아마 구마라집은 두 개로 압축시켰다.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고 이게 뭡니까? 생활, 우리가 일상생활 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는 것. 또 하나는 이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깨달음을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이게 달리 표현하면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은 어떻게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보리의 질문은 여기 있다. 그냥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뭔 말이요? 예를 들어 이거 금강경이 참 어렵다 이런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해줘. 그리고 그 뜻을 들어가 보면 평상시 생활을 어떻게 하면 깨닫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발심한 자들은 십신을 가진 자는 한옥따라 삼막삼무리를 바란 자는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 그 다음 네 번째 4번에 들어가면 그 이제 부처님 한 말씀 하죠. 어이구 착하구나 수보리야. 이 수보리가 누구냐 하면은 해공 제1인자 공돌이를 탁 터뜨렸는데 공돌이의 1인자다. 수보리가 원래는 막 짜증도 많이 내고 신경질도 팍팍 부리고 아마 제 같은 정도의 그런 그래 가족들하고 친척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수보리가 집에 못 있고 쫓기가 산속에 들어갔어. 산속에 들어가고 부처님을 만나갖고 부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공돌이를 깨치게 됨으로써 하나의 성인이 되었다. 이게 수보리를. 금강경에 수보리가 나오듯이 반야성경에는 사리자가 나오죠. 그 사리자는 누구냐 했을 때 지혜 제1인자. 다 그 등장인물이 다른 거는 거기에 딱딱 맞게. 사리자는 거기. 이쪽에 수보리는 여기. 딱딱 맞게.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마라. 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그 말을 뚝 듣고 어느 유튜브상에 어느 스님이 딱 설명하더라고요. 저기 맞네. 그런 뜻이구나 하고 그래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분 이야기 뚝 들어보니까 또 달리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 이야기. 그러니까 각자 각인각색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명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그런데 아상과 수자상은 거의 비슷해요. 누가 해도 비슷해. 그러나 인상과 중생상에 대한 해석은 해석하는 자마다 각자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상은 아트마이잖아. 나라는 존재, 내가 있다 이거. 그리고 부처님은 항상 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아를 이야기하라. 무아다. 무아가 뭐냐?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5개의 덩어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용하면 일어나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게 행하는 것이 수상행식 아니겠습니까? 색수상행식 5원으로 되어 있다.
배나는 오온으로 되어 있다. 그럼 무상이다, 무하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아상을 갖게 되면 내라는 것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상에 대한 해석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인상은 뭐냐 했을 때, 인상, 사람 인자서가 인상 뭐지? 그래서 저는 그 인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이래요. 모든 우주 마발통이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인상이다. 제가 도라지캐로 깊은 산 속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거기서 도라지 한 뿌리를 탁 만났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한지 아나요? 아이고 도라지야, 네가 내가 올지를 어떻게 알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다 하고 도라지를 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도라지는 그냥 거기 있었어요. 도라지가 나를 기다리는 절대 아니.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모든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인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럼 중생상은 뭐냐? 중생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중생이지. 좋은 거는 내가 갖고 나쁜 거는 네가 하고. 그게 중생이야. 어려운 거는 네가 해야 되고 쉬운 것은 내가 한다. 이거 나는 양반이고 너는 상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너와 나를 나눠갖고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나쁜 것은 너가 가져야 돼. 이게 중생심이다. 저는 이랬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은 글자 그대로 목숨 숫자. 100년도 살기 어려운 자가 1000년을 살 것처럼 나훈아의 노래잖아요. 공.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나훈아의 노래. 딱 맞는 이야기. 그게 수자상. 70이 돼갖고 이제 사회생활 해봐야 뭐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죽고 살고를 떠나서 경제적인 체력은 한 10년 정도 남았는 사람이 그래도 죽자 사자 돈 버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80이 됐어요. 이제 개우 힘겹게 걸어다니는 그 수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자기가 내일이면은 꼴까닥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또 설사 죽었다 해도 자기의 영혼은 다시 또 환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환생은 하는데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보장이 있나? 그대가 죽어서 환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대가 사람으로 환생된다는 보장이 있나? 그럼 동물로 태어났을 때 그러면은 한 분은 쥐로도 태어나고 한 분은 토끼로도 태어나고 한 분은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한 분은 뱀으로도 태어나고 그리고 동물 세계를 윤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든 수자상은 내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상을 갖지 마시오. 상을 갖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것인가?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 열반경에서는 8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다음에 누구야? 정정 앞에 뭐 하나 있는데 하여튼 8정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8정도를 강조했는데 이제 이 금강경에 들어와서는 육바라밀을 강조해요. 수행의 방법으로서 육바라밀. 왜? 이 대승불교의 주체자들은 제가 신자들에 의한 대승불교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의 그 흐름으로 볼 때 제가 신자들이 주축이고 제가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보시바라밀. 그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품으로 들어가면 5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수보리의 질문을 받아갖고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묻고 수보리에게 묻고 또 수보리가 답을 못하니까 스스로 답을 하는 걸.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무문자설. 이걸 좀 유식한 표현은 무문자설. 무문. 묻지 않았는데도 자설, 스스로 설하다. 이게 무문자설. 부처님은 워낙 이 자비심이 많아갖고 묻지 않는데도 일러줬다. 우리 보통 이 사랑이 넘치면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애기가 자기 동네 애들하고 축구하다가 가서 짜장면 먹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생각해 볼 때 이놈들이 운동하고 집에 들어오면 배고플까 싶어갖고 짜장면을 준비해놨다. 그래갖고 아가 들어오자마자 짜장면을 야, 니 좋아하는 짜장면 내 만들어놨어. 애가 뭐라 합니까? 첫 마디가 안 먹어. 왜 안 먹는 데에 대한 이 설명을 어린이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뭡니까? 삐져갖고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짜장면 만들어놨는데 왜 안 먹는다고 지랄하냐? 막 이러졌다. 그러니까 돌락하기 전에 줘버리면 이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기에 부처님은 무문자설이 가능하다. 묻지 않아도 부처님은 중생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비심에 의해 갖고 설해준다. 무문자설 들어가면 뭡니까? 이어서 이제 사고계가 하나 나와요. 유명한 사고계. 사고계. 범소유상. 계시음왕이라. 범소유상이 계시음왕이라. 이 이제 조금 이제 교학과 선학으로 이제 나눠야 되겠죠. 이 범소유상 계시음왕이라. 이 뜻을 알려면 깨쳐야 돼. 깨달으면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명쾌히 아는데, 그러면은 경전에 그럼 깨달음과 생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경전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직 깨달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방식도 부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뭐 이제 그게 생활 방식적으로 이제 범소유상 계시음왕을 설명하면은 이래요.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자체가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진여 본성 참나 그것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서보리한테 문 서보리야, 네가 내 모습을 보고 열애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보리는 이제 다 깨친 분이니까, 아이고 모양으로 갖고 뭐 32종 뭐 80호로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이는 하나의 껍데기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허상이다. 이 허망하다, 허상이다 하는 게 뭐냐? 허망하다는 거는 뭡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다. 물거품이 파도가 탁 치면은 파도가 끝나고 나면 물거품이 쫙 생기잖아요. 그것이 때 되면 싹 사라지잖아. 그거와 같은 허망스럽다.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면은 그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들이 다 사라진다. 이게 허망스럽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허망이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생각해, 진짜 사는 게 더덥다 뭐 이런 것을 하는데 그 허망스러움은 사라지고 없다 이런 게.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다. 모든 상은 상이 아니다 이거라.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갖고 단지 보일 뿐이다. 그리고 또 한 개가 여기에 지금 5분에 나오는 게 하나 더 하면은 어디 갈까?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즉각 열애를 보리라. 같은 이야기는 이 육신이 허망함을 알면은 계시 허망이라. 그걸 알게 되면은 이 상을 상이 아닌 줄을 안다. 상이 상을 아닌 줄 알면은 뭘 봅니까? 이게 하신이라. 우리가 백억 하신 가장 석가모니 부처님을 백억 하신이라.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100억 하시고 그 안에 뭐가 있냐? 법신이 들어있다. 우리가 법신 가면은 우리가 깨달음 차원에서 보면은 이걸 갖다가 참나, 뭐 참나를 찾아라, 뭐 이러는다. 법신을 찾아라. 진여 본성을 찾아라. 진리를 찾아라. 열애가 무슨 뜻입니까? 진리에서 온 당당한 사람. 그게 열애잖아. 진리에서 온 사람. 당당하다는 건 뭡니까?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 그게 열애다. 이거. 그래서 범소외상이 개시허망이고 그걸 아는 자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며 즉각 요래를 본다. 이 즉각 요래를 본다는 거야. 이 하신이 이 몸뚱어리가 허상임을 알면은 그러면 몸뚱어리 말고 참나가 있다는 그 참나를 탁 볼 수 있으리라 이런 거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약견, 재상 이 상이 아님을 알면 이 상은 뭡니까? 화신에 불과하다. 화신임을 알면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법신을 볼 수 있다. 법신이란 게 뭐냐? 우리가 그토록 찾는 참나다 이런 거. 이 금강경 오가에 나오는 5분의 선사 중에서 한 분이 야보 스님인데 야보 스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고? 근데 부처님 어디 계시는 말을 싹 빼고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탁 던졌어요. 거기서 해석은 없죠. 선사들 해석을 안 해주죠. 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거 아니에요. 번뇌망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오. 그럼 우리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는데 맞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지. 이 말하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지. 산은 산이요. 몸뚱아리는 몸뚱아리지. 이러면 왜 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상이 이게 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상이 아님을 알 때 깨달을 수 있다. 이 이야기. 근데 우리 성철 스님은 그렇게 자성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걸로 탁. 야부 선사가 한 1000년 전의 선사 아니었겠습니까? 그 야부 선사가 벌써 아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부처님은 어디 계시는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